비가 너무 와서 우중인데 여러분 올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보통 많이 오지 않는다니까 건강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늘 하던 대로 다음 주일날 우리 임시당에 잠깐 모이게 되는 거 장로님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김제 중앙교회, 우리 김제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 집회를 우중일에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약속되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전원 공동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상에 모든 예배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려놓고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를 생각나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60번째에 있는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오며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하오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지 속에서 또한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고 이웃을 경계하는 등 우리의 삶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항상 같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루하고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퍼붓는 굵은 장대비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터지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피시설로 몸만 겨우 피신해 있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큰 슬픔 당한 가족들과 고난받는 이재민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능히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게 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 13일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가 되는 성도와 또한 선거를 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안수 집사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품어줄 권사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피태된 자들을 축복하셔서 능히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강대훈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 귀한 선교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과 현지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생생한 사역의 현장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교사님의 행보를 따라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선교의 사명을 잘 해오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몇 주 올라오셨지만은 등록해 주신 우리 김영란 우리 자매님 그 자리 잠깐만, 네, 우리 전욱기 우리 집사님 옆에 계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먼저 환영합니다. 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둡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 삼고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 헌상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우리가 자손의 자손을 보리라 하셨은 말씀처럼 자자손손 계계승승의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의 복도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라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헌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출입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부터 21절 석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강대흥 선교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대흥 선교사님은 태국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필드에서 섬기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들어오셔서 본부 사무총장으로 또 오랫동안 두터민가 하시고 또 필드에 가셨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은 아마 금년에는 우리 한국 선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KMW라고 해서 우리 GMS, 우리 교단 선교부지만 각 교단과 또 교단 아닌 선교 전체가 한국 선교회라고 세계 선교회라고 이렇게 KMW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체의 수장을 맡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를 아마 책임져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해서 한국교회 또 세계선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는 일의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박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7년에 태국을 갔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대영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 3분짜리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된 해가 2017년인데요. 그때에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처럼 그 한참 때에 비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한 2-3천 장을 제가 물에 이렇게 수장해서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몇 장을 건졌습니다. 한번 3분짜리니까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는 강대흥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몇 가지 소개해서 여러분의 기도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คือขออนุญาตพูดนิดหนึ่ง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ป็นมา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ขึ้นจากบริเวณได้แล้วจำนวนที่จะ 6,000 กว่าขึ้นมาเป็น 60,000 กว่าเองนะครับแล้วก็จำนวนที่จะ500ขึ้นมาเป็น 3,000 คนแล้วนะครับโอ้โหไม่น่าเชื่อเราต้องการแบบนี้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목이 새로운 선교의 시작인데 사실은 없던 선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한국교회가 또 앞으로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약교회에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이제 선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계속 교회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성경 구절을 틀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는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데도 교회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1차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믿음이 안 좋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해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말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를 감췄는데도 이게 세이빙 해놨는데 이거 답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인데 막판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니까 이제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구제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급기야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더 큰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그 1절, 2절, 3절, 4절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에는 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5,000명을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되는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성경은 흩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도망간 거죠. 왜요? 첫째는 믿음이 작은 영고이기도 있지만은 환난을 상대해서 승리할 마음도 적었지만은 이분들이 어쨌든지
이 영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피난 가게 되는 거죠. 이주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흩어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은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갔는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의 그 환란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말씀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19절 말씀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기록은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치다가 안디옥까지 와서 목사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목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목회할 사람을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나온 거는 그 이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기 전에 누가 목양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들끼리 말씀대로 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온 것입니다. 안디옥,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스타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5명이 나오고요, 그 5명의 목회 방법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두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첫째는 주를 섬겨 이랬고요, 섬겼다는 말을 영어로는 워십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렸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주를 섬겨, 이 말은 워십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고,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 한 것은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고 금식하는 일에 힘썼는데,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금식할 때에 이들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불러 택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후예가 저 같은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사역비를 주고 후원비를 줍니다. 제가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이 물론 뭐 요즘 옷은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에 산 옷인데 아직까지 제 몸에 맞고 한국에 내가 나와 있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로가디스. 15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지 요즘엔 아마 이런 브랜드도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후원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시계는 없지만은 뭐 시계, 전화기 이거 다 교회가 후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파송을 받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선교사의 샘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고, 이런 선교사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32,000명이 있고 우리 GMS 안에 2,400명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하려고 하면은 다 이와 같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예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은 유다인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이 20절에 있는 말씀, 이건 누가 전한 거죠? 평신도가 전한 겁니다. 이건 누가 전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사도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인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저는 이거를 두 번째 선교의 방법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다. 사실은 새로운 선교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고,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은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선교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샘플을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플랫인데요, 이 데이빗 플랫을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서 치면은 이제 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지금 저기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골프를 치고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갔는지, 목적을 치고 갔는지 그냥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미국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당에서 설교하려고 강대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이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앞에 있는 걸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손에 성경책을 두고 한 손은 이렇게 어깨를 만지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을 기도하는 요 목사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데이빗 플랫입니다. D-A-V-I-D-P-L-A-T-T.
유튜브라든가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고,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레디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 15년 전에 미국의 뉴올리언자에 큰 해일이 들고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가지고 그 뉴올리언주에 그 한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에 잠긴 것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뭐 집도 잠기고 교회도 잠기고 또 무슨 뭐 학교도 잠기고 하는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다 물에 잠기고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니까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밥도 갖다 주고 뭐 담요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그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어요. 우리 옛날 노래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거, 그 알라바마의 버밍햄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브룩 힐즈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브룩힐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비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 누가 와서 강단에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신학교 교수를 초청을 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에다가 거기도 이제 지금 뭐 다 물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당회 서기 장로님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잘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어요. 설교 2번 하고 지금 이렇게 뭐 내 담임 목사 되겠다고 신청한 것도 아닌데 2번 하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는 백인 교회고 성도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979년생인데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8쯤 되는 겁니다. 27 아니면 8. 1979년생. 이때가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그 교회 이제 지금 1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에 아마 중국에 가서 그 지하 교회 집회를 인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크릿 월십, 비밀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나오질 않지만은 아마 찬송도 했겠죠, 성경 공부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이것을 에브리데이 밤마다 5시간씩을 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레디칼이라는 책에 92페이지 이하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했는데, 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여전도의 리더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매주 성경을 가리키는데 도대체 성경 가리키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 이분이 말을 하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 파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밥 먹기 전에 거실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식당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은 이 뭐 음식 살라다 숲 먹고, 그때 이 사람들이 메인 디시를 만들거든요. 그 메인 디시 오면은 또 그 다음에 디저트 주고, 보통 이제 살라시나 숲이나 메인 디시 먹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먹고 디저트 먹고 이렇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 요 시간이 전부 한국 사람 같으면은 20분이면 다 끝날 거를 이 사람들이 길게 들여가지고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식사를 그렇게 오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 1시간 대화를 하다가 식탁에 와서 이제 밥 먹기 직전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숙제를 줘서 한 건데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 이 푸드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블레싱,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음식을 놓고 식사 기도한다고 그러고 1시간 이상 얼굴을 트고 대화를 했는데, 아, 나 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저 기도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헤어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설교도 안 하고 복음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제시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분들을 또 초청을 합니다.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식탁으로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줬는데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두 절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미 뭐 얘기하고 지금 식탁에 앉아서 하는 건데 하라고 그러죠. 그 성경 한두 절 읽고 식사 기도하고 이제 밥 먹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님 숙제인데 요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숙제인데 요거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종이 한 장, 요게 이제 요 성경 구절의 해설인데 요거를 읽고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럼 성경 읽고 또 이제 목사님이 준 거 이렇게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예수쟁이들 이상하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의 집 얘기도 안 하고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뭐 흉도 안 보고 그냥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얘기 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티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1:1 양육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 1년 지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시켜준 대로,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백인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가지고 그냥 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해요. 또 1년 지나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와서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샘플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을 때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를 갈 때에 거기에 가서 그때 월드 컨선이라는 단체의 리더가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캄보디아를 리서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쯤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 월드 컨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예요. 전부 선교사. 리더도 선교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캄보디아를 잘 섬길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헌신하면서 이 캄보디아를 섬기는 현장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의 경찰 가운데 쿤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싱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경찰과 태국 경찰의 교환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경찰대학에서 이제 3년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3년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중국에 더 있고 싶어 가지고 3년을 더 연장해서 6년까지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태국 경찰 가운데 중국에 가서 6년 동안 연수하고 돌아온 여자니까 이분은 여자 경찰로서 장래가 창창한데 이분이 그때 경찰을 관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남아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태국의 대학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태국어 선생을 가르치는 대학에 이제 선생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1,500불씩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선생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신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년 이상을 찾아다니고 교제하고 뭐 아프면은 또 격려해주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느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실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 한 분인데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랑 같이 태국의 피사느록이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0불씩 주고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은퇴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 뭐 주머니에 음식 가지고 나가서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애들 또 칭찬도 해주고 아줌마들한테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 그러면 권사님이 한국 음식 해주고, 요즘에 뭐 한국 음식,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가 다 인기니까 한국 사람이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 조그만한 강대상 조그만한 거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또 오게 되면 이 태국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20명이 넘어가니까 이 장로님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통역해달라고. 그 내가 전화로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교단에 이런 장로님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현지교회 목사님한테 해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대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제가 광명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 주경민 집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선교에 헌신돼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뭐 할까 시작하다가 모나미 153 볼펜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가 좋으니까 여기 쑥떡 저기 쑥떡 여기 쑥떡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모든 것에 대리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문구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OMF라는 단체를 찾아가서 나를 좀 영적인 지도를 해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1원도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OMF 선교부를 찾아가가지고 나 영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내가 선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 사람은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OMF에다 한 달에 35불씩 회비를 내면서 그들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300만이 있다는 거예요. 300만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간 사람이 50만이니까 지금은 250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그 포천에 있는 태국 교회를 갔어요. 어저께요. 포천에 있는 태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49살 먹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신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아니하고 그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태국어 요만큼, 태국에서 5년 살았대요. 요만큼 한 걸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오라 했는데요. 그 과정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은 태국 사람들이 6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2년 8개월이 됐어요. 2년 8개월.
60명이 모이고 1년에 헌금이 5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금년 1월부터 나 사례 줘라 이래가지고 태국교회로부터 120만 원씩 자기가 사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 우크라이나 온 사람들, 우즈벡에서 온 사람들, 키르기스탄에서 온 사람들, 무슨 태국에서 온 사람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엊그저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 태국 사람이냐? 태국 사람이래요. 보니까 십자가를 들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모르니까 교회 앞에까지 가서 잠깐 있다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너 태국교회 다니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외국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선한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태국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겉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내가 누리는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할 기회를 주시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할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이지만 스웨덴을 좀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위해서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본인이 20억이라는 돈을, 많은 돈이잖아요. 그 20억을 연합대학을 위해서,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전체를 드리고도 이사장 내려놓을 수 있고 누가 맡으면은 그래 해주면 좋겠다, 그래 고백하시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움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하고 부산 수영로하고 또 소강석 목사의 세회단하고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번 더 이뤄나가자, 그런 얘기를 다 정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주어진 달란트에서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길 위하여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가 다 될 필요도 없고 다 선교사님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쓰여지는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다짐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다. 한 1분 동안 다짐 기도 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는 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장소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이 문을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모든 달란트가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시대에 맞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와 처음으로 아버지 등록한 우리 김영란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시대의 종으로 부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남부 전원교회 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